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무장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전쟁일까?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가?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임금 또 마귀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예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 내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 도전을 한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누구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그것은 뭘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무서운 악한 세력이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돈입니다. 자본이에요. 자본. 돈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돈. 그 다음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권력. 또 하나는 성이었죠. 이 세 가지가 바알이 내세운 것입니다. 자, 돈과 권력과 정욕과 이 모든 것, 이것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꿈의 발전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10가지의 저주와 불행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 슬픔이에요. 슬픔. 기쁨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슬픔. 거기에 저주와 질병입니다. 저주와 질병. 이 번영하고 건강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저주와 질병. 거기다 또 가난입니다. 가난. 부유해야 되는데 가난이에요. 방황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갈등해요. 참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다음 추악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점점점 악해져. 그리고 또 불안, 염려, 근심이에요. 불안, 염려, 근심.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으로 행복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풍성한 교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이것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최석기 안수사님의 기도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종처럼 묶여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막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죠. 사실은 권세 있는 우리가 왕인데 말이에요.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죽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영생과 상급을 받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반대죠. 완전히 반대.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도적질을 합니다. 도적질. 하나씩 하나씩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뺏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것이다.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영적 존재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요. 전쟁.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늦고 준비도 안 하고 소홀히 하고 이래 되면 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종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전쟁. 영적 전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전쟁이에요. 외적 전쟁.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사탄의 왕국과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와요. 그 싸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일이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냐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교인들이 힘들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외적인 전쟁이에요. 다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전쟁이 뭔지가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맺혀지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거를 만들어 점점 아름답게 탐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탄이 이런 것들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어때요? 성장하고 성숙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정말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지요.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 그래요.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는다. 성격이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학 1학년, 2학년 때 너무너무 심리학에 심취해서 내가 좀 심리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내가 과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취를 했습니다. 그러다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성격,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다 분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마음과 성격이 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의 죽은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죽었던 양심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질 다 지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new, 새로운 피조물, 창조란 말이에요. new creation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 이 시간도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저는 생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제가 태어난 생일이 뭘 그렇게 중요할까? 나는 매일매일 태어나는데 오늘 또 다시 태어나고 오늘 난 생일인데 new creatio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옛것, 시시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다 싹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주와 함께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양심도 살아나고 옛날 성질도 지나가고 성령으로 이기고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적 전쟁에서 패해요.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살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러면 어때요? 나의 성질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전쟁이에요. 외적인 전쟁이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놈의 성질이 계속해서 솟구치고 이거 하나 잡지 못하는 그런 싸움인 거죠. 이게 두 가지의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이 뭘까?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중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왜 그렇게 허리가 중요할까요? 허리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진리의 허리띠,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축입니다. 몸의 중심축이죠. 상체를 지탱하고 하체의 운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 이 머리와 허리라고 하는 것, 이 머리와 허리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이게 보면 어찌 보면 머리에만 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척추에 다 뇌가 있죠. 신경 조직이 다 있습니다. 자, 이창우 박사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창우 박사님이 선한 목자병원의 원장님이신데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참 주옥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권을 참 이게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베풀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창호 박사는 이렇게 허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뚝 서 있는 십자가가 인류의 기둥이듯이 자,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는 십자가와 같은 기둥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기둥, 십자가와 같은 기둥이 뭐냐? 허리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 그렇습니다. 상하 균형을 잡는 힘의 분배의 축과 같이 이건 내 몸에 있어서 허리는 십자가 같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십자가. 싸우는 병사가 허리를 다치면 그 병사는 패전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허리가 중요한 건데 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허리띠는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것인데, 그럼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 그 첫 번째가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니까 방어용 무기가 되면서 동시에 유일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들 다 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말씀이 진리고 또 하나 진리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한 2027페이지 정도가 되는 1, 2권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1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마음의 진실함과 순전함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진실함과 순전함. 예.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래서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니까 참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참 마음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왕들의 허리띠를 풀리라. 왕들의 허리띠를 풀리라. 그 말할 때 왕들을 제거시킨다 그 말이죠. 욥기 12장 21절도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랬어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진실함과 순전함, 그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 이 세 번째는 뭘까? 그것은 바로 가슴에 붙이는 의의 호심경이다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의의 호심경, 즉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가슴에 대던 대단한 쇠와 금속판에다가 고무판을 입힌 것입니다. 자, 이 가슴은 제일 중요한 부위가 다 이 가슴의 갈비뼈 안에 있죠. 자, 이 가슴이란 등뼈, 갈비뼈, 가슴뼈와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원통 모양의 부분입니다. 원통. 이 원통 모양 부분 안에 매우 중요한 심장, 허파, 간, 위, 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방패.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의의 흉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자, 마귀는 누굴까?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고자질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자질합니다. 계속 끝없이 들춰라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고
죄의식 품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그러다가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 이 마귀라는 놈이 그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의 호심경. 자,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건 내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 율법적인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나는 원래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 거예요, 내한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 가슴에 붙인 의의 호심경이다. 우리는 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자, 이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오늘 좀 집중을 해보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나는 양심껏 살았고 거짓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아는 것.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면 다 내가 잘못입니다. 어찌 다른 사람이 잘못이겠습니까? 나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안한 걸 죄송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아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누가 문제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노리는 게 뭐예요? 계속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의 없죠. 거의 안 된다, 힘들다, 잘못만 끄집어서 막 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내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으면 아는 능력이에요.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참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자, 또 하나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의 능력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전개되어 내 자신의 죄가 다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사랑과 용서의 능력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능력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전혀 없는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내게 늘 넘치는 은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바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또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의 핵심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시 New Creation, 다시 태어났어요. 마귀 사탄의 색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다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오늘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돼서 승리하고 또 더 큰 축복 속에서 그 놀라운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고 사람들을 다시 보며 나를 보며 또다시 주 안에서 희망과 용기와 의와 평강과 신학을 얻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에도 이전을 찾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